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2022년 6월 3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12절은 히브리어 12번째 글인 라메스로 시작하고 또 22절은 히브리어 마지막 자음인 타우로 마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지나는 삼자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의미의 글을 통해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처절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을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징벌의 엄정함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아멘. 불은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죄로 물든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분노를 골수에 보내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내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발 앞에 그물을 쳐서 결코 도망할 수 없는 암담한 처지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피곤한 또 고독하고 처량한 신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골수가 불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저항도
또 운 좋게 피할 수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죄악의 멍에는 죄악으로 인해 주어지는 여호와의 심판의 멍에를 말합니다. 그 멍에가 목에 올려졌다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 내려진 심판의 고통이 견딜 수 없는 무게감으로 다가왔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라는 말을 통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유다 용사들이 어떠한 저항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처녀딸 유다가 술틀에 짓밟힘을 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의 주체는 주, 즉 아도나이임을 분명하게 제시하므로 바벨론의 승리가 유다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징계하신 까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서는 앞에서 말한 죄악에 대한 징벌로 철저하게 패망한 고통을 아주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유다의 패망의 고통을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라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고, 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정도라는 과장법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을 위로하고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해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와 회복시켜 줄 자가 있다면 그 슬픔은 경감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슬픔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에는 그런 위로자와 회복자가 없습니다. 이는 자신들 스스로가 참된 위로자여 회복자 대신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표현된 유다가 외롭다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황폐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사방에 위로할 자를 찾아 두 손을 펴보지만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적들이 되게 하심으로 유다를 사방 모든 나라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결말의 정점은 처녀들과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19절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란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 때 자신을 도와줄 자로 믿었던 애굽 또는 주변 동맹국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에 그들은 속이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할 정도로, 즉 죽을 정도로 심한 기근이 닥쳤고, 지도층의 이러한 고통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심한 고통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유다의 죄악된 행동의 결말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환난과 고독에 처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관심을 호소하고 또 원수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탄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마음의 상함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 애를 다 태우고 마음이 상한 것은 내가 반역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환난의 원인이 유다의 죄악이 있음을 밝히고 또 동시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회개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당한 재난과 고통을 위로하기보다 기뻐하는 모든 원수들을 향하여 자신이 받은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다라는 단어는 항상
마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여 마음의 심각한 고통에 따른 심적으로 곤고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마음의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는 심리적 갈망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사용되는 단어가 마지막 구절에 사용된 것은 첫 번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갈망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다의 회복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임한 심판을 통해 우리는 장차 있을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두가 말세라고 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시온이 다른 나라를 향해 손을 펴지만 위로할 자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사업하는 자에게는 형통을, 병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